죄를 지을 때, 또 부정한 나쁜 악한 생각을 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어떻게 우리 몸 성전이 더럽혀집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몸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고 마실 때, 그걸 너무 좋아하게 될 때 우리의 몸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우리 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절제한 습관에 또 지나칠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결과로 생기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큰 병, 중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럽혀진 성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지만 아프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멸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도록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느낄 때는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가 제일 위험할까요? 내가 의인이야. 내가 이번에 너무 하나님 은혜로 잘 됐어. 남에게 칭찬받고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전이, 우리 몸 성전, 마음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럴 때 우리 삶에 예수님이 살아있게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짐을, 죄책감을 또 회개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나을 희망, 나을 소망,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괜찮아, 잘 됐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 열왕기상에 있는 19장에 나오는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1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불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이 서로 결투를 벌였습니다. 기도로서 제단 쌓고 결투를 벌였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승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심지어는 아합 왕조차도 그를 존중했습니다. 대서공후했죠. 바로 거기 참여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대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중해, 우리의 예언은 동쪽이지만 거기는 서쪽에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바로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로소 이 3년 동안의 대기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엄청난 성공한 거죠. 그런데 연락이 하나가 왔습니다. 지금처럼 편지로 했겠죠. 편지가 왔어요. 딱 받아보니까 이세벨 왕후가 보낸 거예요. 발신인 이세벨 왕후, 수신자 엘리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도 네가 죽인 450명의 선지자들처럼 될 것이다.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그가 열왕기상 19장 3절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부엘세바는 자 일단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제일 북쪽이 당시에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있고 그 남쪽이 예루살렘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이 이제 유다죠, 유다. 예. 우리도 서울이 휴전선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저 밑에 목포쯤 됩니다. 목포나 부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지금의 평양쯤에 위치해서 도망가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도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갔어요? 부산 아니면 목포 아니면 제주도까지 도망간 셈이 됐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원을 머물러 두고 광야로 또 도망갔어요. 자신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 로뎀나무 아래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좀 큰 나무가 아니고 이 덤불로 된 나무예요. 예,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예, 키는 한 1~2m 크지만 한 2m 정도 크지만 예, 그런 수많은 가지가 나 있는 우리나라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가시덤불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찔레나무 덤불처럼 그 정도 되는데 다만 이 나무는 가시는 없지만 그곳에 앉아서 어떤 숨어서 이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죠. 가면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예. 차라리 그 사마리아에서 순교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나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그건 좀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의 그 성전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전이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지고 깨지는 경험을 이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성공 다음에 위기 가운데서 믿음 없음을 보여준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런 경험. 그래서 뭐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그런 조상들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조상들이 믿음 없던 조상들보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했지? 내가 그때 살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때 했던 그 조상들에 비해서 내가 나은 게 없습니다. 그들의 죄나 내 죄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뭡니까?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가 그래 네 좋다 오냐 네 소원이지 죽어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깨우면서 배고프지 힘없지 밥 먹어라.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나를 축복하시고 이끄시지만 내가 죄 짓고 주님 앞에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전이 헐어지는 무너지는 것을 같이 보시지만 그러나 다시 그 성전을 일으켜 재건하도록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일으켜 세우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 성전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비결은 예수님 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악한 세력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성전 여러분의 몸 성전이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무너지는 쌀인 고통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엘리야 선지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인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라고, 주님은 또 이 교회의 청년들,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오직 주님 안에서 정말 재건되어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